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뭡니까 로마서 그 이제 세 번째 그 순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만유 위에 미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고, 또 오늘은 이제 사도들에게 위임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위임, 이게 이제 목사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올제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겠습니다. 복음의 위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은혜로운 소식.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그 만물에게 그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창조자는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유 가운데서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로운 마음을, 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복음이 전달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복음을 그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지만 1차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택해서 복된 민족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원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 하나님을 알려는 어떤 이성적인 노력, 아니면은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노력, 한편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도덕적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본성을 가지고 있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뭔가 찾아가려는 그 갈망이 있다 이거죠. 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참된 거, 영원한 거, 진정으로 선한 거,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이거죠.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이나 의지적인 모든 노력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게 구약에서 특히 신약에서 이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된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건데, 그 마음을 찾아 나서면 또 못 만나네. 이게 참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이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은 묻지 않을래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물음에 대답할래야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고뇌하는 존재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칸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간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름 없는 뒷골목 철학자였지만 저도 철학과에 이 20살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 칸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의 근원을 모른다. 나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죽으면 그게 동물하고 뭐가 다를 거냐. 배 채우고 뚱뚱 두드리다가 가면은 그게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죽어야 되겠냐.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철학가에 들어갔다니까요. 야, 그래도 이 철학의 이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했죠. 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럼 이제 무소부재 하시니까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지성으로 기도하고 찾아가기만 하면 만나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은 정말 인생의 어떤 예상과 추측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으로 불러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상의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뭐냐? 내 개념이 없었다. 뭐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때는 이제 철학적 진리를 찾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찾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철학가의 문을 두드리다가 한계를 느끼고 또 제가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때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시절이었어. 근데 참 저의 아브라함 손순철로 말미암아 그 생각도 않게 하도 가보자고 하니까 한번 가지고 다음에 안 졸리는 게 낫지 안 가면 계속 좋으니까 나의 그 귀찮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가줄게 사실 이래 갔다고요. 갔는 게 이렇게 이 길로 오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의 잔당들을 지금 잡아 족치려고 그 증서까지 받아가지고 체포, 요새 뭐 구속영장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대제사한테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공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루터 마찬가지. 제가 요새 유튜브에 이제 루터를 계속 하는데 루터도 마찬가지.
그 자기 집에서 뭐 방학이 끝났는지 집에서 에르푸르트 이제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땅에 팍 엎어지면서 성 안나요.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서원을 해보는 거라. 그 당시에 루터는 법학도였어요. 법학도.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옆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제 신부 후보생으로 수사로 들어가게 돼서 루터의 일생이 이렇게 결정되게 된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도 자비로운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땅 위에서 직접적인 사정은 친구 따라 뭐 걸음주고 갈 수도 있고 우연히, 그렇지만 우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딱 만난 경험을 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아,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고 나중에 이삭, 야곱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도 찾아오셨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신다. 이런 개념이 구약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이 심지어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도 하고, 근데 자주 안 쓰였어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너희는 내 하나님 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게 별로 없고, 바울도 뭐 얽김인지 영안에서인지 영적인 감흥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딱 한 번 부르다 그랬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든 단체든 정말 아버지다. 이런 인식은 없었던 게 구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메시아 이 사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시대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메시아 사상이 됩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이제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이 결국 예언자적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하는 이제 그쪽 흐름하고, 또 더 이 환란에 빠지니까 인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다니엘서 7장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자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든 그 다음에 인자이든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전능에 방불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슈퍼맨이죠. 말하자면 인자도 메시아도. 그렇죠? 뭐 너무 다 하시는 소리를 제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예수가 와서 복음서에 적힌 대로 화려하게 공생애를 대비를 하니까 많은 물들이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냐, 아니면 예수 자신도 자기 입으로 인자라고 또 말했네, 봐라 인자 아니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적 예수 공생의 사역은
구약의 메시아, 인자 대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너무나 어이없게 어처구니 없게 딱 죽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서 유대교 전체가 다 사실 끝난 거죠. 다 끝난.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의 그 메시아 기대, 인자 기대가 또 한꺼번에 다 끝나고 완전히 초토화 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그게 참 좀 아쉬운 게 좀 그때 제자들의 갈등과 혼란과 고민을 막 좀 적어 놓고 해가지고 그 문을 우리 다 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런 리얼한 그 보통 사건이 아닌데 없어. 없어. 남은 건 지금 복음서 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사정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로마서 시작하는 이 초반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네.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육신으로는 난 사람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주님이다 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드러났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다 소용없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꼭 죽고 나서 하나님 아들이 됐을까요? 공생할 때도 하나님 아들이지. 그거 지금 제 아들은 몰랐는 거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역을 행사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좀 무리한 해석인지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니까 죽은 것은 영적은 아니라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영적인 차원에서 부활이라고 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언뜻 들더라고요. 이게 육신으로 진짜 3일 만에 빈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했나 이러면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근데 그 육신으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 그 세 번째 그 위임된 복음 그걸 읽으면서 늘 놀래왔고 감탄해왔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놀랐어요.
놀라려고 일부러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냐? 지금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루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번역본이 있는데 1515년에서 16년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로 학생들이 강의한 그 내용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인 거라. 그걸 내가 루터 서문하고 로마서 1장 다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다시 읽었는 거예요. 예. 야, 그랬는데 어떤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이 영향력, 그 어떤 기독교 안에서의 지명도 루터와 이열레. 이열레가 누군데?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무리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이랑 벗어나기 좀 어렵지만 일부라도 탁 빼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봐도 이게 차원이 비교가 안 돼요. 루터도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감동적인 대목이 많아요. 그 시대에 그 로마 가톨릭 교황과 투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놀랍죠. 그렇지만 이 500년 뒤에 참 아직 종교계에서 별 알려지지 않은 이 대구 땅에서 와, 이렇게 정말 명료하고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이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오늘 다시 한번 놀랬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이야기 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고 결국 아들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고 그 아들이 또 말씀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아들이 복음, 하나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복음, 하나님 아들이 말해내는 복음.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말이 정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과 그 자손 만대는 후손들이 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잖아요. 그죠?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형상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형상화하는 인간. 하나님을 형상화한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떨어져 나갔어. 그럼 꼭 형체로 말하면은 그 형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형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형상이. 그 찌그러진 모습을 보고 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타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기를 온전히 형상화하는 그 사람을 예수에게서 만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아보기는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분은 영원히 사신 분이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지 했다가 이 추정컨대 가만히 있어봐라. 꼭 죽었을 때만 하나님 아들이겠나?
그러면 공생의 사역할 때도 아들이지. 근데 공생의 사역했으면 아들이겠나?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벌써 성령이 그렇게 말했지. 근데 그때 뿌이겠나? 마리아에게서 잉태할 때 벌써 하나님 아들이지. 그때 뿌이겠나?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 아들, 로고스가 하나님 아들.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올라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곧 로고스, 그다음에 성령, 여기 이제 삼위일체 아닙니까? 확定되면.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결국 로고스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육화되었다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히랍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히랍에서 제우스 신이 변장 많이 하잖아요. 인간으로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지상의 여자 꼬시려고 맛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약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라. 천사라 왔다 뭐 이렇게 가지고 천사라 온 거고, 뭐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는 없잖아요. 이게 헬라 문화와 이게 혼합되면서,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전부 이 그리스 철학자 출신이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요. 뭐 그럼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야, 근데 이제 아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사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위임받은 것을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푸셨나?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때 증인은 영어로 표현하면 위트니스고 증거, 증인 비슷한 개념 같지만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그냥 객관적인 사건의 목격자하고 자기 뭡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증인이다 이거지. 아들이 증인.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존재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할 자는 아버지의 아들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증인 위임은 바로 생명의 위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위임하면은 임무, 역할, 뭐 직분, 니는 뭐 장로해라, 니는 권사해라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생명의 위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이 꼬르 아들이고 아들은 증인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루터하고 목사님이냐면 루터의 로마서에는 이 위임을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할 수준이 아닌 거야. 루터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거지만 500년 전에 그래까지는 이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또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지어지면 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그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만 든 게 아니고 쭉 들어왔어요. 사람으로 지어지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 다 하나님 아들이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지어졌지만 하늘의 아들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될 뻔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안 됐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원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현재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근데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면 다 하나님 아들이 되버리면은 이게 너무나 이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오느냐? 제가 곰곰이 여러 번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예수도 그래 죽고 나도 그렇게 죽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또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나와 예수는 하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노악한다 하잖아요. 친구한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야 임마 그러면 거기에 개 달아놓으면 안 죽나? 개 달아오면 개는 내려오나? 그게 무슨 복음이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 이거죠. 모든 어른은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못 박으면 꼼짝 못하고 내려온다는 이 사실이 같다고 예수하고 같나 이 말입니다. 물론 그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그 형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신할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피조물을 나타내는 현장이지 단순하게 못 박으면 못 내려오고 그러면 뭐 복음 진짜 쉽죠. 너무 쉬운 걸 강조하다 보면 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있으면 있어 내려올 수 없어. 못 내려. 예수는 예수도 못 내렸잖아. 그러니까 네 그걸 시인해. 네도 하나님 아들이야. 이래 되면 그게 뭐 복음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우리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이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주에 내가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꼭 까먹었어. 하나님한테 대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생명의 증인.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우리 거기에 함께했던 형제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했잖아요. 아들이 증인이야. 증인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위임 받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서 저절로 난 거지 아들이 노력해서 위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위임을 증인을 해석하는 텍스트는 제가 지금 로마서 이 추석서만 제 방에 5번분을 알겠지만 20권이 넘습니다. 지금 다 좀 읽지도 못해요. 근데 다 읽어봤자 보나 마나야. 이렇게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냐라고 이 주석가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임했어. 위임했는 것은 유전한 거고 전가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위임하고 유전하고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다 모르지만 지하수로 올라왔든지 우리 이열련 목사님에게서 유전되고 위임됐어요. 생명이 유전됐어.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유전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2, 3년 전에 갈라지고 뭐 할 때 누가 저보고 만약에 야 그래도 의리 있다 어쩌고 겉으로 보면 날 법한데 어찌 안 나가고 남아있었노 라든가 야 믿음 좋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아무 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따로 공간적으로는 따로 살 수 있지만 생명으로 어떻게 갈라질 수 없잖아요. 그럼 갈라진 건 뭐냐?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니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왜 갈라지냐 원인을 이쪽 돌리고 저쪽 돌리고 그건 다 이 비밀의 세계를 이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공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한 울타리 있었지 자기 필요대로 자기 목적대로 교회 생활했지 완전히 길이 달랐어. 처음부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 빌립이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예수님 봐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안 보여 아들 봐도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라. 아들은 사실은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리얼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지고 누리고 이야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나를 보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은 뭐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버지를 알 방법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고 찾아갈 길도 없고 그거 아닙니까? 어제 신하누님이 또 말씀하실 때 워낙 인생에 이제 극한에 몰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좀 당신 자신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복이 하는 자신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나요?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과 형제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났을 뿐인데 그 이전에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하님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면 우리 교회 한 예판 교회 한 중간쯤 아닙니까? 중간쯤 와서 그때도 상당히 있다니까. 우리가 하도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막 다 박살났다가 막 갈아엎어부탁하고 말이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오해하기 쉬운데, 그때는 그때대로 좀 지금보다는 미숙한 하나님, 아직 청소년 이런 하나님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수인아님에게 그 가난한 영혼에 탁 보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CEC에서 목사님과 만났을 때 그때 뭐 목사님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목사님 40살 때인데 목사님도 그렇고 형제들 뭐 22살 때인데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때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철학적인 노력, 신학적인 노력 아예 없어졌어요. 철학은 물론이고 뭐 기독교 서적 DB 가지고 옛날처럼 있잖아요. 뭐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있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이게 야,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위임된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저절로 내 생명이 되는 거지. 또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거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야, 우리가 뭐 예판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길은 변함없이 왔던 것 같아요. 야, 뭐 예판이라 우리가 뭐 배워야지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판에서는 이제 뭐냐, 목사님 있으면 되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철학도 별로 공부 안 했고 성경도 별로 안 읽은 것도 아닙니까? 왜? 목사님 있으면 되니까. 그걸로 뭐 완전 만족이니까. 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아들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 말씀이 안 풀린다. 그죠? 복음은 예수 자신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복음을 위임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흘러와서 지금 우리에까지 위임된 것이고 우리 따로 있고 위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임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임을 위해서 불렀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나 있고 복음을 따로 전하는 게 아닌 거라. 복음이라는 뭐 어떤 내용들을 어디 뭐 선물 보따리처럼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주는 건 거라. 나 자신을. 나를 위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나를 위임받을 사람이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길이 갈라지는 거야. 당신 자신은 됐고 그 당신에 나오는 훌륭한 선행, 미덕, 그리고 성경 지식 풀어내는 탁월한 말씀 그것만 주시면 되지. 뭘 당신 자신이 내한테 들어오려고 그래. 야, 그 여기서 이 대목에서 볼 때, 그럼 저는 긴 세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왔고, 그리고 헤어졌고, 그럼 이건 뭐냐? 뭐 내가 나 자신을 위임할 자격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위임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불렀거나, 뭐 나는 자격이 있는데 없었거나, 아니면 뭐 나도 자격 없고 지도 마음 먹고 막. 그 마지막인 것 같아, 세 번째. 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위임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동서 안 보이는데, 동서가 저를 파송해 주시오 했을 때 네가 전할 복음이나 있나? 이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 그는 네 자신을 네가 위임할 수 있나? 그때 네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 아닙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 아들이냐? 그거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우려고 애쓴다든가 연구하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이 말하니까 실감나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업을 평생 했던 그 종사했던 사람이 이 말하니까 더 실감나죠?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말씀 따박따박 리바이벌 하려고 애쓰면 안 돼. 옛날에 어떤 형제 집에 가보면 노다지 목사님 말씀을 녹음하면서 벽에 노란 딱지가 말씀을 마구야. 하도 하니까 잘해 또. 녹음기 틀어 잘해.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간 정도가 아니죠. 야, 이거는 목사님 자신을 위임받지 못했는 거라. 생명의 위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하고도 연결되고, 루터를 제가 지금 새롭게, 그전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루터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먼 조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만약에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내려왔더라면 제 생각에는 우리의 복음도 없습니다. 왜?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 해석할 엄두도 못 내고 가르친 대로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라. 거기에 루터가 반기를 듣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르네상스 정신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데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루터는 근원이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사도들에게로 돌아가라. 야, 그렇게 시작해서 정말 어떤 대목에서는 이게 목사님 말씀이 루터 말이지 뭐 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목사님 말씀보다 더 깊이 파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죄성, 근원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운명을 싫어하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루터가 더 상세하게 밝힌 거예요. 그건 어제 그저께 그 루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했죠. 그래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하면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으로 가톨릭 반박 성명서를 냈잖아요. 토론하려고. 그게 1517년 16세기 초,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 루터가 소속인 어거스틴 수도 원장한테 그 루터 글마 좀 교육 좀 잘 시키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야,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 원장이 또 루터에게 압력을 넣지. 야, 좀 내 얼굴을 생각해서 니 좀 조심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일 지부 성 어거스틴 수도회 신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정기총회지 말이죠. 거기서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자신의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거기에서 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라. 그 십자가 신학의 대입되는 게 뭐냐면 영광의 신학인 거야. 영광의 신학은 바로 자기 앞서서 로마 가톨릭의 그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났냐? 천지 창조에서 제일 크게 드러난 거예요. 봐, 지으신 만물을 봐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핑계치 못한다. 이게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창조하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능력입니까?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거라. 근데 루터는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와 바울로 돌아가면서 그게 아니다. 영광의 길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딱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여호와는 뭐라고 말하냐?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줬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전능, 영원, 전지전능, 완전선, 이걸 찾는데 거기서는 못 만난다. 하나님 보이는 등은 뭡니까? 앞에서는 영광이 찬란히 빛나지만 등은 아무 빛도 안 나잖아요. 비하, 낮아짐, 약함, 어리석음,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식, 십자가의 비하와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루터 딱 말해요. 그 당시에 1518년에.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할 때 빌립이 찾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 그런데 벌써 그 질문을 예수를 이제 할 때 예수님은 그때도 벌써 초라하고 지금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내몰리기 직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라한 선생님에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하니까 빌립이 이해가 안 되지 이게.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처음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을 만난 모세의 경험하고 유사해요.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분이 아니었어. 정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 경수 누나 선생님 그 옆방에 얹혀 살았잖아요. 그것도 가보면은 책장도 아니야. 조그만 방에 찬장 한데 책 몇 권 없어. 그래서 혹시 집에는 책이 많나 싶어 제천까지는 갔다니까요. 제천에도 책 없어. 불과 대학교 3학년이 제 대학생보다 장서량이 영 적어. 성경책이나 기독교 책이 내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 모를 때 이 사람 따라가 되겠나?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탁 잡았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저는 누가 뭐래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던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영광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려는 신학자들이나 율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은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 신학자들은 종교적 지성주의, 이 율법의 실천자들은 도덕주의. 이 두 노선에서 만나려 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 만나려 하다가 끝난다. 그 십자가의 길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성적인 사색을 끝내는 거다. 이성적인 사색,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색을 끝내고 도덕적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끝내는 거다. 종교적 지성주의와 도덕주의를 끝내는 거다. 그런데 사람 안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전혀 그런 요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철학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저도 제 안에 긴 세월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의 자기 확신을 부숴버린다. 이성에 대한 신뢰. 이성적으로 계속 끝까지 사변을 몰고 나가면 하나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 자기 신뢰, 확신. 그리고 자기가 율법적인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이거.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 율법 안에서 행하는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고 율법 밖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선행도 하나님한테는 죽을 죄다. 다 소용없다. 하나님. 근데 사람이 어쨌든 뭐 출처는 안 따지고 선행이 나오면 보람직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한데 또 상대방이 나오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지만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는 왜 안 되나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한다, 자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요소가 저 안에 있는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것이 완전 끝난 자리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딱 말씀하실 때 왜 몰랐을까요? 내 안에 이런 잔재가 가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자꾸 이제 형제들의 목사님 말씀과 형제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막이 좀 얇아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야,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를 만나시지만 아까 말했잖아. 아들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으로서의 아들. 그 아들을 만나야 진정으로 내가 다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구속복음 아닙니까? 근데 루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까지 말해놨다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를 만나시지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만나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한다. 십자가는 경험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했어요. 십자가는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지. 도덕적인 실천으로, 자기에서는 자유의지의 실천으로, 그리고 사변적인 헤아림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딱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하면 그냥 끝나고 이제 그 경험 끝,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선포를 들어보면 그게 점점 더 정확하게 만나지고 더 깊이 경험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딱 만자리는 뭐 조건하고 상관없고 뭐 아무 없다 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자리를 자기 죽음으로 탁 만환치고 고난과 역경이, 그게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없는 상태에서 아주 룰룰랄라 삐삐뼈빠 하고 살만한 데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꼭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역경이 심한 지체가 더 분명하게 딱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늘 그런 상태에서 있을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좀 살만해져. 살만 좀 해지면은 이상하게 그게 좀 약간 그때보다 희미해지네. 그러면은 그때 그 주님은 이제 억지로 못 잡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신 주님을 찾아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풀리는 퍼즐을 풀려고 머리를 굴려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뭔가 말은 되고 착착착착 논리로 나가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제가 직관적으로 그랬잖아요. 설명지가 아니고. 이게 본능적으로, 직감으로 저건 아닌데 딱 온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안 오시면 그냥 있어야지 뭐. 찾아 나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변적으로 찾아 나서도 안 되고, 이 구속의 복음에서도 안 되고, 행위로 나서도 안 돼. 이 좀 우리 선행 부족 아이가. 이 가면 안 된다니까.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와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선행이지. 그 자기 의지의 발동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 루터가 말하기를 그건 자기 의가 된다. 자기 의가 왜 문제냐?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루터의 죄를 하면서 너무 이 육을 가진 저 자신이 발견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사람은 아무리 이신칭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래도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다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좀 일리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뭐 결론 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러나니까요. 어찌 보면 그게 사람을 현실적으로 더 겸손하게 만들지 몰라요. 뭐 자기는 그래 죄 내가 관계없어 해서 완전히 죄하고는 완전 해방되지 하면 그걸 믿다가 현실적으로 딱 그렇게 말씀 부딪히면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닌 게 어디서 났냐? 자기 좀 자존심이 상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자기가 좀 손해 볼 때라든가 하면, 뭐 발끈하네. 그럼 뭐 좀 예수만 있는 사람이야. 끝난 사람이야.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잠깐 그래 해보면 그 현실적인 인간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저는 여기서 많이 헷갈려 왔어요. 너무 믿고 하다가 현실에서 아니면은 와 이건 뭐야. 잘못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못 말하면 또 여러분들도 다 또 이래도 가만히 있습니까? 또 잘못 말하면 또 뭐 이거 또 다 나오가 또 이렇게 가져라. 야,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경험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숨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환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광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인 걸 찾는 게 히라빈들의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나이반 완전히 광채가 드러나는 벌거벗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변적으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30세, 아브라함의 100세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특정 장소에 자신을 국한시키는 하나님. 특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 여기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사탄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루터의 그리스도가 우리 이엘레 목사님의 그리스도만큼 그만큼 정확한 초점이 맞아진 건 아니다. 그럼 뭐 이해해 줘야죠, 뭐.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뭐가 문제냐? 너무너무 우리하고 우리 앞길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뭐가 문제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양성 기독론의 그리스도인 거라.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하는 이 양성 기독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어요. 그건 카톨릭의 신앙과 똑같아. 그 숙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는 누구인가인데 이게 이것까지 루터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원 후 2세기입니까? 그때부터 쭉 천동설이와 체계를 해서 안 왔어요. 그 뒤로 얼마나 프톨레마이오스가 발견하지 못한 천체의 어떤 움직임을 천문학자들이 관측해 왔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뒤집히지 않아. 왜? 아무리 발견해도 근본적인 이 발견,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생각 못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다. 거기서 신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 발견이 없었는 거야. 야, 그러니까 뭐 우리 참 별 볼 일 없는 듯이 보이는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위임받은 자고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의 복음을 위임받을 자를 찾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